네, 수요예배 사사기 4장 그리고 뒤에 나오는 5장까지 같이 여러분께 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열매 혹은 이 어떤 선물, 기프트 이런 어떤 의미적인 세계에 있어서 은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기쁨과 이제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기쁘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네 가지 삶에서 희, 노, 에, 락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희자가 이게 뭐냐면 기쁠 희자예요. 그런데 그 희자와 노, 에, 락, 락이 나와요. 마지막에. 그 락이 뭐냐면 즐길 악자, 즐길 악자예요. 그러면 기쁘다라는 거와 즐기다라는 게 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희노 애락 이렇게 나눠준 것처럼 완전히 다른 건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 희노 애락의 100%의 5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뭐와 보다?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영역이 정말 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기쁨의 원천과 즐거움의 원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기쁘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내가 어떤 걸 하지 않아도 나타나요. 기쁘다.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사다 준 거예요. 뭐 집을 사오든지 돈을 많이 벌게 되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일, 외부적으로 좋은 일이 그냥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기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웃는 거 있죠. 웃는 거. 우리가 이제 TV 보면 코미디언들, 그 개그맨들 하는 걸 보면 그냥 내가 뭐 생각해서 웃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막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웃게 되잖아요. 이게 뭐가 되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쁨은 내가 뭔가를 막 만들어가지고 내가 생성하는 게 아니라 나 아닌 주위 환경에서 내게 좋은 것들을 주어줬을 때 우리가 그것이 좋다, 딜라이트하다 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쁨을 많이 느끼려면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환경 자체가 좋지 않으면 그 환경에서 주는 기쁨을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뛰어내도 내가 있는 환경이 내게 뭔가를 주지 않는다면 나는 기쁨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이 기쁨의 측면에서는 나 아닌 나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전해주고 싶고요. 이거에 반해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조이, 조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의 조이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 뭔가를 하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게 조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조이하지 못해요. 조이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거기서 얻는 그게 바로 뭐가 되냐? 즐거움, 조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이는요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내게 관계 있는 거죠. 이게 어려워. 집을 짓는 게 되게 어려워. 힘들어. 그리고 운동하는 게 되게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도 환경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뭐를 해서 이걸 딸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운동하거나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얻은 즐거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조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즐거움과 기쁨과 이 즐거움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라 구별되어 있는 거고 이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참 중요한 삶의 순간순간들의 그런 어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그럼 두 번째,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즐거움은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은혜 가운데 받을 수가 있는 거지만 기쁨은 즐거움이라는 조이는 내 노력이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이 맨날 있지 않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찬양이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도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삶은 과거의 죄인의 삶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어. 훨씬 더 평안해졌어.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아. 그런데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드물어졌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 나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날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전에 비해서 평안도 느끼고 죄악된 세상에 얼매여 종살이도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사는데 왜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마르냐는 거예요. 찬양이 풍성하게 울려 퍼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 즐거움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에 참여를 해서 그 참여한 가운데 얻는 이게 즐거움이 무엇을 만드냐면 지금 말한 찬양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결국 찬양이라는 것은 나의 능동적인 참여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즐거움으로 하나님 일에 참여할 때 그것이 혹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참여할 때 나오는 게 뭐가 되냐?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은 거로만 살아가는 사람, 받은 은혜에만 만족하는 자들은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없다? 찬양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찬양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면 세 번째로 이 찬양은 그 어휘를 살펴보면요, 찬자가 길일 찬자예요. 길일 찬자. 이 길일 찬자는 길이다라는 뜻은 알죠. 길이다라는 건 내가 기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떠한 것을 하는데 그 명령과 그의 요청에 따라서 내가 그 일에 동참했더니 어떠한 미라클적인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길일 찬자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말씀 원자에다가 말씀원 먼저 선자 두 개에다가 조개 패자로 이렇게 결합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뭐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개 패자 재물을 먼저 선자는 발을 두고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조개 패자라는 재물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이 잡을 찬자 플러스 말씀원과 결합된 길일 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를 살펴본다면 말씀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큰 즐거운 일이 벌어진 거죠.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뭘 가진 거예요? 내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누구에게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준 그분에게 드리러 가는 게 뭐냐 봤더니 길일 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는 어떤 양자냐면 손수자에다가 벼양자예요. 손을 뭐하고 대고 있는 거예요? 볕이 잘 뜨는 곳에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 이 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찬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볕,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는 그곳에서 내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합니다.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재물, 내가 아끼는 것들을 가지고 드리러 가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 이해할 수 있겠죠? 요것이 우리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칭찬도 비슷해요. 우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 존재에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데요. 칭찬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잖아요. 근데 칭찬은 나 혼자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에 있어서는 반드시 누구의?
부모의 말씀이나 선생님의 말씀이나 뭐 친구와 친구끼리 칭찬하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우위에 있는 분의 그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에 뭐 했을 때? 순종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졌을 때 내가 야, 너 내 말 잘 들었어. 말을 잘 들었으니까 좋은 일이 벌어졌지? 라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 이 칭찬이라는 거와 찬양이라는 영역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일어난 결과 그것이 바로 뭐냐? 칭찬과 찬양이고 그게 우리에게 조이,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역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즐거움이 없다면 여기 보세요.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냐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받았어도 그 받은 것을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하나님께서 주셨군요 라고 해서 바치고 찬양하는 삶을 안 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행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이 즐거워. 교회 생활이 즐거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양이 틀려져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아까 말한 이 즐거움과 기쁨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안 바친다고 기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를 안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즐거움과 같지는 않다고요. 우리는 기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되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있어야지 그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에 있어서 즐거움을 못 찾으면 계속 그 자리에 뭐 하게 된다?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그러면 이 칭찬과 찬양의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찬양과 칭찬에는 반드시 미래적인 것이 예정돼 있어요. 칭찬과 찬양에는 예정되지 않는 사건을 칭찬하거나 찬양하지 않아요.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잘했어. 그것이 뭐 좋은 성과를 가졌어. 라고 해서 찬양합니까? 찬양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하는 이 현재적인 의미에 있는 것들을 내가 잘했다고 해서 나를 칭찬받지 않아요. 그럼 이 칭찬과 찬양은 어디서 오냐면 지금의 현재적인 사건이 아닌 미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 시간인 거예요. 그 미래 시간을 현재의 입장에서 받는 데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미래 시간엔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돼 있는 것을 현재의 시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동일한 4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현재적 시점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2달 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 애는 반드시 선물을 줄 거야. 이렇게 상장을 줄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생님은 미래 2달 뒤에 있는 상장을 줄 수 있는 그 사건이 뭐에 돼 있는 거예요? 예정돼 있는 거죠. 그죠? 현재는 그게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예정된 것을 받아들이는 학생. 그래, 2달 뒤에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 내가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상장을 줄 거야. 라는 그 예정을 받아들이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에이, 미래 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뭐 벌어지던 말던 상관없는 거죠. 미래에 예정된 시간에 대해서 관심 없어 라는 학생들은 그런 말을 들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왜 칭찬과 찬양이
왜 놀라우냐면 칭찬과 찬양은 미래에 있어서에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예정된 것을 다 아는 예지를 전달해 주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미래에 대한 칭찬과 찬양은요, 미래에 예정돼 있는 것을 믿게 하는, 알게 하는 뭘 주냐면 예지, 아는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받는 아이는 단순히 뭔가의 일을 해서 받아서 그게 얻는 게 아니라 그 예정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대가로 뭘 선물 받아요? 예지, 아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의 아픈 자들을 살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악과 죄를 갖다 꾸짖고 물리치고 하셨던 그 힘은, 그 힘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을 그분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예정?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 전에 그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예정을 예수님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에게 무슨 권능을 줬냐면 그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예지를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심판에 대해 관계되어 있는 모든 알매 지식들, 구원에 대해 관계되어 있는 모든 알매 지식들, 그 예지를 누가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진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결국 그 현재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 현재적인 그 시간을 변화시킬 예수님의 그 예지에는 또 이제 예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뭐가 있냐? 자꾸 번호가 많아져서 그냥 묶어버릴게요. 뭐가 있냐면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텐데 willingly offer themselves라는 게 5장의 2절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기꺼이 willing 기꺼이 offer 뭐 한다는 거예요? 제공한다는 거예요. 뭐를?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저 예정된 하나님의 여정의 시간은 지금 벌어지지 않는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근데 나 알아. 예지하고 있어. 그럼 그걸 입으로 다 떠버리고 사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정된 하나님의 그것을 다 알아. 그럼 내게 뭐가 있는 거다? 예지가 있어. 그럼 그 예지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에서 그들의 삶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예지.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예정에 대한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내 몸을 드리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학생이 나는 대학에 서울대에 붙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그 예정을 아무도 모르지. 야, 설마 붙겠냐? 야, 그렇게 해도 안 붙을 수 있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예정으로 믿는 학생에게 있어서는 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을 수 있는 지식들을 그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로 증명되냐면 그 아이의 삶이 모든 시간들을 그 자신들을 기꺼이, willingly, 수동적으로 하라고 해서 강요적으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즐거이, 기꺼이 자기의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그 대학 서울대에 붙는 것에 뭐 하는 거예요? 오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 예정하셨어. 그러니까 뭐 다 잘 되겠지. 이게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예정이 위대하시냐면, 왜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냐면, 왜 완벽하신 분이냐면 예정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을 이루는 뭘 가지시고 계신 거예요? 예지의 능력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현재적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의 경험, 지식 아무것도 없어도 뭐만 한다면 예정을 믿으면
예지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의 예정만 뭐한다면, 믿는다면, 그래서 뭐한다면, 우리를 오퍼한다면, 웰링 오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알미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알미로.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다 아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뭐 위아래로 다 알고 경험하고 지식 있고 다 알아. 다 아는데 뭐를 안 믿냐? 예정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희한하죠? 다른 거는 다 알아. 뭐 진짜 뭐 역사적인 거 뭐하고 뭐 진짜 성경 목사님이 가르쳐준 게 술술술술 잘 나오는데,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런 기도해. 응? 하나님이 이미 예정돼 있는데, 그 미래의 사건을 예정했는데 막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뭐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은 현재 시점에서 다 알아. 모든 걸 다 알아.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예정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현재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왜? 현재는 미래가 증명하는 거니까. 근데 현재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그 현재를 다 아는 것들이 뭐냐? 이 결정론이에요. 인간들이 왜 죄악을 저지르냐? 현재를 안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는데 뭘 몰라요? 미래는 모르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 이러잖아요. 현재 많이 알아도.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나는 현재 아는 건 없어도 단 하나 압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압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는 거죠. 이게 결정론과 예정론의 엄청난 차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4장 5장의 내용이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드보라라는 여전사가 있는데, 뭐 여전서라고도 하지만 이 쌍수리 나무 밑에서 있는 이 분이 판결을 하고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전사인 그 드보라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영이 뭐라는 거예요? 예정을 안다고요. 예정. 어떤 예정? 이스라엘을 지금 이 가나안의 이 왕으로부터 뭐 한다는 것? 야빈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은 예정, 그 뜻이 있어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예지. 알 수 있는, 예정된 상황을 알 수 있는 뭐를 주는 거예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누구와 함께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 세우죠. 바락, 너 이제 좀 와. 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니까 너가 10,000명의 병사를 데려가가지고 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갖다가 쳐부셔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바락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자다가 동창 두들기는 소리잖아. 정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뭐 알아도 나랑 직접 관계적인 어떤 뭐 계획을 세우거나 뭐해서 만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 재판관 드보라가 어느 날 자신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난 싫어요. 나 혼자는 못해요. 그러면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20년 동안 여기서 말하면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 그리고 그걸 움직이는 시스라 장군을 내가 어떻게 물리치냐. 난 못한다. 근데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난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드보라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해가지고 바락이 이제 이 군대를 갖다 이끌고 간 거죠. 근데 바락에게 한 말이 뭐냐면, 드보라가 그런데 말이야, 요번 전쟁에서 영광이 너한테 가진 않아. 요번 전쟁에서 네가 일을 하지만 영광은 여인에게 전달이 돼. 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드보라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가진 예지는 뭐냐면, 예정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믿었을 때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영이 예지를 줘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드보라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지를 들은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시스라가 야빈의 그 군대 장관 그 시스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그의 칼들을 교란시키는 게 나타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철병거 900이 제대로 이렇게 전쟁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역사에서 그들을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도 못 쓰고 예전까지는 그 철병거 900대 때문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인들을 뭐 했는데 학대했던 그들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 병거를 다 잃어버리고 이 시스라가 도망을 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마침 그 시스라 야빈 왕과 서로 협력 관계를 우호 조약을 맺고 있는 헤멜이 이동해서 진을 친 곳이 그 전쟁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스라는 헤멜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협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로 숨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의 딸이 헤멜의 딸이 받아들여서 우유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상처도 뭐 한 거예요? 싸서 쉬게 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드보라만 알고 있는 예지 그 여인 하멜의 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한 건데 말뚝을 가져와가지고 자고 있는 시스라의 뭐를 관자가 여긴가? 정수리가 여기 그럼 이렇게 잔 거예요. 옆으로 누워 잔 거예요. 이렇게 잔 거예요.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그걸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누가 가져가요? 하멜의 딸인 그 여자, 아내가 가져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들이 이렇게 히스토리처럼 이루어진 건데 사사기 5장을 보면 드보라의 노래로 나와 있어요. 이 노래를 보면 이 전쟁이 단순히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돼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이스라엘의 구원의 승리로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한 드보라의 예지로 말미암아 정말 드보라가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얼마나 즐거웠겠냐는 거예요. 드보라가 얼마나 즐겁고 이스라엘인들이 얼마나 즐거웠겠냐는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부른 노래가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말씀 생활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기도 생활이라고 하고 하나는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것을 오늘의 말씀에 적용해서 한다면 말씀의 생활은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나를 자꾸 키우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 몸이 무럭무럭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점점 건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그 건강하게 키운 내가 자라가면서 일어나는 환경들, 역경과 고난과 어떤 기쁨이나 그런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환경들을 헤쳐나가는 삶, 일, 행동 이런 게 기도예요. 내 속사람이 내가 성장을 했는데 말씀으로 성장을 했는데 뭔가 성장을 했으니 뭐 좋은 사람도 웃겠지만 나쁜 유혹도 올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대처하는 게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찬양은 뭐냐는 거예요. 찬양은요, 미래 시간을 현재의 시간으로 땡겨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들의 현재 시간은 누구에게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을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악과 죄와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동일한 돈을 가지고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은 뭐냐면 모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 재원을 현재에 땡겨서 현재에 있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이건 현명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있는 예정된 그 승리를 미래라는 긴 시간 동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정을 바탕으로 지식을 지혜를 바탕으로 땡겨서 우리가 현재화시키면 우리에게 뭐가 더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어빌리티, 능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완전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된 지금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일어나는 예지의 능력이 결국 그 사람의 승리를 이끕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말씀 생활 중요하고 기도 생활 중요하고 찬양 생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을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은 하나님께로 가는 즐거운 참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